2025년 주제를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세의 어떤 대학교 정문에 간판이 하나가 큰 게 붙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이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할머니를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청년이 저는 열심히 이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변호사 일을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겠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다른 후배 변호사들을 잘 양성해서 사회에 그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대답하는 거죠. 아마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순간 청년이 그 뒤에 이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투자할 수 없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청년을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청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럼 나의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근데 이 할머니와 대화 가운데 죽음 이유가 있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유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정문에 그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지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결코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고요, 입어야 살 수 있고 무엇인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청년의 시대, 아니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의 것, 이 땅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이 본문의 배경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 이거 준비해온 것도 없이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인원들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
그러니까 장정 남자가 5천 명이면 거기 우리 여자분들 아이들 합치면은요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카자흐스탄 현지 교회가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석이 이렇게 쫙 보면요 그 앞에 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지요.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하면서도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요.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건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5,000명 그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남았어요. 그래서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구약에 약속되어 계신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 몰려든 거죠.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6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위치를 이제 이 장소를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벗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 여기서 나오는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신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육신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한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 지역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거든요. 이 로마의 식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든 관심은 이들의 이때까지의 관심은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6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육신의 떡을 가지고 배불리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떡이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차례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요한복음 뒤에 가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는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40여 년 이 목동에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양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목동이니까 목자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현상을 본 것이에요. 그 앞에 서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각주로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여기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거기서 사용하는 이 나는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셨던 그것과 같은 의미,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들, 모습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구약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선지자다, 선지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이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선교사님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주시는 거, 제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사역하시는 모습들,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의 이야기, 그 안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것이 선교지만 아니라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더 저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제가 20년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함께했던 선교사님인데요. 거의 1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카톡으로는 기도 편지도 주고받고 교제를 했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제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설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이 터키 지역이 있었고요. 수요일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갈라디아 지역, 여기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통해 그 지역이 정말 많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 지역에 종교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99%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없는 땅이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10년을 사역해도 1명, 2명에게 세례 주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와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제 뭐 여유가 없으니까요, 뭐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현지인 학교에 아이를 이제 들여보낸 거죠.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반에는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근데 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희 교회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 한 형상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꿈에 깨어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교 안에도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슬람교 안에서는 선지자인데 약간의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다. 그것이 이슬람교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꿈에서 만난 예수님, 이분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부모님께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인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현지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18세 이하는 이제 부모님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동의를 얻어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또 한 청소년이 있는데 이 친구의 스토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에서 이 친구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두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믿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럼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이 영생하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면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는가, 인간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그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만의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어떻게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럼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목마르다 그래요. 갈급하다 그래요. 아니, 물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갈급함, 이거는 정말 좋은 갈급함인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고갈되어 있어가지고 내 심령이 너무나 막 골갈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직후에 이 스페인의 이 수도원을 개혁하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그러한 수녀님이 계셨어요. 이 수녀님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이에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 안에 만족함과 이 충만함과 은혜가 아니라 저 너무나 목마르고 계속 갈급하고 갈증만 있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과 우리 주님과의 이 연결 파이프, 이 수도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아시지요? 아무리 수원지에 많은 물이 있어도 그 사이에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그 물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그 은혜들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와 이 소통의 채널이 막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파이프, 그것이 잘 연결되고 소통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게 한 가지예요. 바로 참회의 기도이지요. 회개의 기도이지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고요, 그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뭐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다 그냥 이해하시죠, 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저의 마음이, 저의 심령이 제가 아직 너무나 부족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이 은혜의 파이프,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답답한 심령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내 삶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요, 바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죄, 나의 잘못들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 그럼 여기서 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법 시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딱 눈을 뜨시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1장의 말씀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구약의 파노라마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70%는 구약입니다.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만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보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이번 주 또 새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분들은 조금 더 분량을 늘리셔도 좋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생에 되시는 영생의 생명의 샘물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